오늘 이 강대상이요, 저에게 정말 새롭습니다. 새벽 설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서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철야, 심지어 주일에는 사회를 보기 위해 9시마다 이 자리에 늘 서는데요. 오늘 꼭 정말 처음 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설레고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연소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 거룩하고 복된 말씀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의 이 주일 설교 데뷔 무대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닌 것 같아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가 무사히 마쳐지는 시간까지 제가 떨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또 힘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요, 목사란 아주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고 다양한 특별한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어린 제 눈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목회자의 길은 정말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적부터 보고 자란 목사님들은 다들 대단한 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제 본교회인 구미제일감리교회 서기선 목사님, 그리고 또 저를 지도해 주셨던 김도환 목사님, 제가 가깝게 뵀던 목사님들은 정말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적에 한 번도 내가 그런 목사님이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었지요. 그리고 제가 목사의 길을 꿈꾸지 않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의 어릴 적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절대 목사가 될 떡잎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제 어릴 적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기회가 제가 평생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정말 어렵게 공수한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몇 장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6살 때 사진인데요. 저기 아무 글씨도 적혀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네 글자가 보이시죠? 개구장이. 네. 제 어렸을 적 사진들을 보면 저는 멀쩡하게 찍은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1993년 자연농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러분 저 사진을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버지는 웃고 계시는데요. 어머니와 제 표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날도 제가 엄마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드렸고, 그리고 어머니는 저를 혼내셨기 때문에 표정이 별로고, 저는 혼났기 때문에 표정이 별로고, 아마 오직 눈치 없는 아버지만 웃고 계신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덤벙대기는 또 얼마나 많이 덤벙댔는지, 제가 들고 나갔다가 외출한다고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린 우산이며 가방이며 온갖 짐들이며 그 잃어버린 것들만 다 합쳐도 정말 한 트럭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를 들고 나갔다가 들어올 땐 항상 빈손으로 돌아왔으니까요. 학생이 되면 좀 나아질까? 부모님이 이런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 학생 때 모습입니다. 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히려 학창시절에는 겉멋까지 그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딱 네 글자로 그냥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야말로 천방지축. 이런 저를 보면서 누구도 목회자감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말씀인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 듣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들에게 다시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는 그 마음에서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편지를 쓰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떠오르면서 바울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경험했던 어떤 일을 전하다가 막 그때 일이 너무 생생하게 막 떠올라서 눈시울을 붉혔다든지 아니면 너무 흥분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이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글을 기록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아멘. 사실 바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첫 번째는 바울은 절반에 가까운 신약 성경을 쓴 저자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요. 총 13권이 바울의 작품입니다. 엄청난 비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최초로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작은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기독교 초기에 평생 동안 이방인을 위해 선교 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던 바울의 공이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 이처럼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9절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요. 아무리 기독교 최고의 미덕은 겸손이라고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을 때는 이미 바울의 명성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난 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좀 과한 표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바울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그때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박해자에서 전도자가 된 것이지요.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뜨거운 만남이 그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그런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제 모습을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지만 저는 어느 구석을 살펴봐도 목회자가 될 김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강권적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두 가지의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수능을 망친 것이었습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실 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조금 과격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요, 망했다기보다는 성적이 뒤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문과였기 때문에요, 평소 저의 강점은 언어 영역과 그리고 사회탐구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최대 약점은 모든 문과생들의 적 수리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수능 당일에
제가 평소에 자신 있었던 언어 영역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시간 분배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아직 다 못 풀었는데 한참이나 남았는데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5분 남았으니까 여러분 마킹하세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앞이 까매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남은 문제를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언어 영역 시험이 끝이 나고요. 허탈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내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뭘 한 건가? 정말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큰 기대 없이 이미 언어 영역에서 미끄러졌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이제 두 번째 수리 영역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문제가 잘 풀리는 겁니다. 수리 영역이요. 가장 어려운 수리 영역에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 100.4점짜리는 마지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그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스트레스만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풀고요. 제가 항상 좋아했던 숫자 10으로 언제나 그 문제를 찍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능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답표에 익숙한 숫자가 보이는 겁니다. 10이요. 근데 문제를 봤더니만 제가 10으로 찍었던 문제의 정답이 10인 겁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저는 수리 영역 가장 어려운 문제를 찍어서 맞췄습니다. 문제를 읽어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고3 내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던 최고점 수리 영역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저점 언어 영역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바뀐 성적 때문에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공과대학에 진학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공대 생활을 요약하자면요, 그냥 두 글자입니다. 불편.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한 학기만 끝낸 뒤에요, 휴학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저는 진로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만약 그때 성적이 제대로 나와서 제가 원했던 인문대학에 진학을 했더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없을 테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때였습니다. 시간이 이제 흘러서요, 군대를 다녀온 후에 저는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자금을 마련하려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니까요, 저절로 교회 생활은 시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던 중에 하루는 본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으니까 와서 좀 스텝으로 섬겨달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정말로 세상 일로 분주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유학을 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었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그런 부탁을 저에게 했다면 저는 매몰차게 거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존경하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부탁은 몰라도 내가 전도사님 부탁은 거절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수련회의 스텝으로 참가를 하게 됐죠. 저는 전도사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수련회에 참석했지만요, 하나님은 그 수련회를 통해 제 인생을 바꿀 준비를 미리 하고 계셨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시간이 되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제 기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유학 잘 다녀와서 일이 잘 풀리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게요. 그때는 제가 정말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때까지 내가 너를 기다려야 되는 거니? 나는 지금 당장 네가 내 일을 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음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은 지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머리만 대면 잠들던 제가 3, 4일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야 하나?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더 확실한 사인을 주세요.
더 확실한 사인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침 제가 기도한 그날이 모건대학교 신학과 원서 접수,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이더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재촉하시는 게 막 느껴졌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빨리 원서 쓰라고요. 급하게 부모님에게 상황을 설명을 했고요. 그날로 저는 원서를 썼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철없는 이 둘째 아들이 중요한 인생의 진로 문제를 놓고 이랬다 저랬다 자꾸 번복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셨을 텐데 부모님께서는 묵묵히 저의 결정을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에 역사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저는 24살이 되던 2011년에 모건대학교 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 두 번의 개입을 통해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이 자리를 빌려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나 좋을 대로 살던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바뀔까요? 사람은 절대 손바닥 뒤집듯 바뀌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방지축 같았던 저를 학교에서는 신학훈련을 통해 또 교회에서는 신앙훈련을 통해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마치 위대한 조각가가 망치와 정으로 조금씩이지만, 아주 조금씩이지만 섬세하게 그 원석을 다듬는 것처럼 말이죠. 2011년에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학교에 입학한 지 올해로 10년이 지났고 감사하게도 지난 5월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특별히 사랑에 맞지 않는 우리 드림교회에서 문영길 목사님과 또 김인옥 사모님, 또 일일이 이름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배웠던 지난 5년 7개월의 사역 시간은 제게 정말로 행복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 투성이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전혀 될성 부르지 않았던 어릴 적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지나온 10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제가 감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복되고 거룩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음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회자로서 이제 첫 발걸음을 뗀 저의 다짐과도 같은 비전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드림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우리 교회는 이름처럼 비전과 꿈을 가진 교회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그리고 하디의 꿈과 열정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꿈이죠. 사실 저는 최근에 다시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을 사이즈업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먼저 내가 쓰기에 좋은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오로지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유학을 떠나고자 했다면요, 이젠 다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드림교회를 위해 나를 준비시키고자 하는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더 넓은 세계로 나가 공부하고 경험을 쌓고 언어를 준비해서 우리 교회가 가진 꿈과 비전의 사이즈를 업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일이 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이라면 어떻게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하기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당장 내일이라도 제가 떠날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사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한 이 선포를 제 비전의 첫걸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믿는 것은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떼면 그 다음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술에 대해 잘 모르지만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인데요. 입체파 예술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가 만든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1942년에 만들어진 이 작품은 50년 뒤인 1933년에 런던 경매장에서 무려 293억 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에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요, 이 작품의 재료비는 0원입니다. 한 푼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카소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주워다가 이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쓰레기장에 버려져서 누구 하나 돌아보는 이가 없었던 폐 자전거가 위대한 거장의 손을 거치고 났더니 293억 원이나 되는 걸작품으로 변한 것입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을 거치기만 하면 그 누구라도, 어떤 폐품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걸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가졌던 그런 꿈과 비전을 보면서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내 상황에, 내 형편에 무슨 꿈과 비전이겠냐며 낙심하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더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손에 나를 맡겨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들도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